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와 해달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들짐승들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에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사택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려면 구성전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저는 늘 구성전 마당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구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시고 또 하루속히 매각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쁜 꽃이 피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좀 잘 안 보이네요. 이 모퉁이에 누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아마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서 폈겠죠. 예쁜 꽃이 피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 꽃은 누가 저기다 심어놓고 꽃 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꽃만 하나님께서 피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밭에, 이 땅에 보면 이렇게 좀 징그럽긴 하지만 여러분, 지렁이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또 뭐 다리가 많이 달린 진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름에 보면 막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가 있는데, 이런 모기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모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든 모든 것들을 너무나 조화롭고 연합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참새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31절에 보면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새가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보니까 중국에도 참새가 있더라고요. 일본에도 참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참새가 있어요. 어디나 참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참새 몇 마리 될까요? 아마 수억 마리, 아니 수백억 마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참새를 다 합친 것보다 뭐라고요? 너희가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과 섭리는 결코 시시한 부르심, 시시한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이라는 뜻은, 단어는요, 프로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의도, 계획, 결심, 이런 의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어떤 뜻이냐? 분명한 의도를 가지신 부르심, 분명한 계획을 가지신 부르심, 분명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계획과 결심이 과연 뭔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세요. 어떤 결심을 하시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뱀 사단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된다. 그러면 저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강한 결심, 또 강한 의지, 강한 뜻을 가지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 사단에게 빼앗기고 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이런 그러한 결심, 그러한 뜻을 갖고 지금까지 인류를 이끌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셨습니다. 그 뜻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결국 이것이 뭐라고요? 주의 은혜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은 바로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회복이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이 부요로 회복되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저주에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모든 회복의 역사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어때요? 다 회복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38년이나 돼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삶이 피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다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의 아담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다 건져내고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뜻을 품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요한 3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자여, 내 뜻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또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회복의 역사들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아름다운 선,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옳고 유용하게 하고 목적을 이룬다라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룬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옳고 유용하게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잘되게 하고 좋아지게 하고 나아지게 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렇게 이루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슬픈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결국은 유용하게, 좋게,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사단마귀가 어둠의 영이 왜 이런 일을 만들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죠. 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고 또 질병에 걸리고 또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정말 그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욥의 그 고난은 사단마귀가 시험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단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는데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가서 감기약을 먹이면 됩니다. 근데 마치 감기 걸린 것이 감기 귀신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깊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혼내시거나 나를 고생시키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뜻이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불행하고 힘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가서 그는 무려 13년 동안
그의 고난의 삶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보디발 아내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게 되죠. 근데 그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왕의 감옥에는요,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자들, 또 왕을 독살하려고 한 자들, 또 세상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다 놓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거기에 가둬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요셉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잊혀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보디발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히 그 감옥에서 그냥 평생 썩도록 내버려 두려고 그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감옥에서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경험한 일들은 대부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가 험한 세월을 살아오고 많은 고난을 그가 겪었지만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가 살았기에 이런 간증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었던 주전 1020년부터 그가 나중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주전 1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저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저거 빨간 그런 화살표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곳들이에요. 무려 16군데 지명이 나옵니다. 라마, 기브아, 높, 가드 땅, 또 아둘람굿, 헤레수풀, 그일라, 시박무지, 마온 항무지,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이런 곳을 계속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또 숨고 찾아오면 또 도망가고 또 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 다녔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왕궁에만 있었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또 만약에 그가 군대 장관으로만 있었다면 늘 이스라엘 변방에서 전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그는 다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10년 동안 누구를 만납니까?
장차 다윗이 왕이 돼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그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은 그냥 도망자의 10년이 아니라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구석구석까지 잘 알 수 있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딱 준비될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그가 사기라는 그 역사책을 썼는데 그 사기 중에 관한혈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전화위복. 뭡니까? 화가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복이 됐다 이런 말이죠. 또 이와 비슷한 말이 임패위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실패가 결국 성공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환위리라는 뜻도 있는데 근심 한자를 써서 근심으로써 이로움을 취한다. 세옹지마라는 단어 아시죠? 좋은 것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나쁜 것이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처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찬양이 생각났는데 한번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네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같이 찬양합시다. 이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놓고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의너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